와 샬롬.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적자의 인생이 없듯이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의 한 해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사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힐 때면 놀랍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더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슬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음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또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한 나라의 숙박이 되어서 모든 희망을 잃고요, 소망마저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43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쏟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여정 속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오래전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그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그 땅은 자신의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민족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남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끓이는 땅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저 약속하신 땅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30년 세월을 보내고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방비 상태예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작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이미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요, 저들은 왕을 세워놓고 또 나름대로 군사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은 참 섭섭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떠나 왕을 섬기려 하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저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 하나님은 못내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지키심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은 그 험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의 그 귀한 경험들과 또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왔던 그 신앙의 모습은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에 아멘 하고 그렇게 하답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늘도 없었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밖의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통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왕을 섬겨야겠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을 따라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 통치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는요,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소리가 없어요. 너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있는 종교 혼합주의, 이방신들을 제거해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는 종교 혼합주의, 이방신을 제거하여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접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상 문화예요. 안타깝게도 우상 문화를 제일 먼저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큰 형상물이나 조각상 이런 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절을 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정욕 그리고 욕망,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최악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악의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면서요. 저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 결과는 최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루는 이방신을 섬기고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녁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 다 제거하여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삶을 이제는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절대 강자였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해결을 받으시고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막연하고요. 추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마지막 주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올 한해도 이제 나흘 남았어요. 참 아쉽습니다. 자, 어느 해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 속에는요. 여러분 깊은 내용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아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던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아멘. 우상숭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교문합주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어중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요. 이 자리 저 자리가 아니고요. 분명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중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큰 형상물이나 어떤 조각상 어떤 것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 그리고 돈, 권력, 그리고 성취에 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예,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돈과 권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충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돈이나 권력,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우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적 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 풍요와 또 개인적 성취에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어떻게 얻게 됩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기술과 발전과 경제적 번영이 내 삶의 자유와 풍요와 성취를 시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고요. 번영의 발전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삶의 자유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풍요로움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먼저 가시면서 나의 길을 닦아 놓으시면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먼저이면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이면 여러분 그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는 지적인 우상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데올로기예요. 유럽에서는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루소의 성선설을 믿었어요. 성선설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교육과 또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루소 성선설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루소의 성선설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동기가 뭡니까? 왜 전쟁들을 합니까? 맞습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파괴합니다. 깨트려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평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 개인의 혼합주의나 또 가정의 혼합주의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삶의 자유나 풍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고 앞섰던 여러분 우리의 우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시 절대적 강자였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강국인 블레셋에게 속수무책입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셔서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우레로 내리치시고요. 군대들을 사방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흩어진 블레셋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쫓게 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14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잃어버린 땅들을 되찾게 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아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의 방향을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또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아주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강하게 되었고 또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들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두려움을 넘어선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또 에베레셀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아픔과 또 우리 안에 상처가 또 우리의 허물이 그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일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15절 이하의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또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루스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인데 그래서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표를 남긴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길갈은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대로 돌 12개를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쭉 세워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육지에서 걷는 것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증거물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미스바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마다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내 마음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제 정결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네셀의 고백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해요. 허물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도 대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실수와 그리고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도 실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열방의 축복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나의 약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고 4일이 지나면 이제 2020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참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까? 나의 기념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치유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새 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요. 또 새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내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 2020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2020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었다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2020년 21년 새해날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